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0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켈트의 호랑이, 라인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이 모두 부흥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느 시기나 어느 국가의 어느 상황에서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등으로 부흥했던 시기를 뜻합니다. 켈트의 호랑이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1990년대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합병될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 외자 유치를 성공한 기적적인 사건을 다룬다고 하고요. 아시아의 4마리 용 같은 경우는 홍콩을 뜻합니다. 홍콩이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의 아시아 문화를 홍보했을 때 홍콩이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한강 기적은 너무나 더 잘 아시죠. 우리가 6.25 전쟁 후에 거의 나라가 완전 피폐해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 뽑혔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부국이 된 사건, 그것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 용어들은 전부 다 부흥이 들어갑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 즉 부, 명예, 권력의 부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말하죠. 이 단어의 규모를 조금 줄이면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 명예, 권력. 그렇다면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죽음밖에 없는 무의 골짜기,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허의 골짜기가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화산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폭발하는 것, 이것이 부흥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흥. 자, 이것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이것 부흥의 원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산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흥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부흥이란 뜻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성령님을 뜻하죠.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생명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소명을 말합니다. 소명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생명력을 줄 거야.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는 너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이라 인정되는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이자 마침이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진정한 영광,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보게 하고 진짜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부흥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힘을 주고 역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부흥이라 하나요? 교회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한자로는 돌아올 복의 일흥자로 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자는 표현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오늘 설교 제목인 리바이벌인데요, 이것은 프랑스어 더 어원으로 가면 라틴어까지 올라가는데요, 다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vive, 우리가 바이탈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의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느낌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전에서의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혹은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 회복이랑 비슷하죠. 즉 부흥이란 단어는 애초에 시작부터 양적 성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의 성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만 혹은 양이 커지는 것만 부흥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방언이 부흥의 모양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이나 창세기 13장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부흥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이 곧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이라든지, 그다음 남유다의 왕조 아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곧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것으로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영이 열매라는 기복주의, 성령의 은사, 자의적인 해석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제2의 축복 등등의 이런 부정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부흥의 의미를 양적 성장으로 제한하고 맙니다. 부흥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죠.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을 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양적 성장이 곧 교회의 성공이자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조차 이것을 받아들이죠. 장로교는 원래 노예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개교회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적인 성공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부흥 개념이 한국교회 전체를 오염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교회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교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명예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 그러니 잘못된 부흥 이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칩시다. 만약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양을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만약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3만 명을 300명 1%로 줄이죠. 한국교회의 신도를 1%로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한국교회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건물 건축하지 말라, 성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한국교회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개념 자체가 양적 성장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의미로의 부흥을 추구해야 할지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흥은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변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기 현세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죄를 뉘우치리니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맨 밑에 죄를 뉘우치리니. 자, 그 다음 말씀 맨 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맨 밑에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회개하고 내 소명을 감당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부흥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부흥의 모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변화는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내가 교만했음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부흥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당대에 어떠한 부 혹은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인물로 나오니까 우리가 좀 아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좀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 외에는 제자들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늘날의 의미로서 부흥을 추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잘못된 의미로서의 부흥을 추구했다면 제자들도 교회를 만들었겠죠. 교회를 키우고 교단을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했을 겁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 가는 것처럼 소위 체인점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됐죠?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제자들은 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진정한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내 명성, 내 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랐던 것이죠. 조금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명성교회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삼환 목사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들 12명 이름 지금 다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원했고 부흥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랬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전에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죠.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로 무엇을 이뤘냐?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한다든지 혹은 생각만 한다든지 행동, 습관만 한다든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전인적인 회개가 있는 그곳, 그 지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지점에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부흥,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답심리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회개를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지점에서, 혹은 내 가족이나 지인 중에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격이 안 바뀌어. 미워 죽겠어요. 하지만 그 미움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회개의 순간, 그때가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조직 유지, 내 조직 확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과연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교회,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교회,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 신답교회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꿈꾸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답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했죠.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우리를 고국 땅, 바로 인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냄, 바로 부흥하라고. 이제 우리의 목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복, 그 기쁨, 그 행복을, 그 진정한 생명력이 가득한 엄청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신답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인생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무뎌진 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개의 소명, 부흥의 소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흥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신답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의 부흥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우리 신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